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제 용서를 구할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변화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세상을 쫓았으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사랑하며 오직 그렇게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거룩하기보다 정결하기보다 정직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죄를 너무나 즐겼던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날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성화의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9번입니다. 교독문 99번 시교독 99번 네, 우리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너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전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원 살피시느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영원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원히 영원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비시구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우리 집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린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자신이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앞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생명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주에 이제 11월달 생일자 저희 모일 동안 생일자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놨고 11월달은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아마 채연이인데 채연이가 올지 모르겠네요. 채연아 보고 있니? 일단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일단 가지고요. 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볼게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칭의 영자된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확정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진심과 거기서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성화에 대해서 봤고 한참 전에 우리가 뭐 양자됨 칭의를 살펴봤는데 거기서부터 생기는 유익이 뭔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고, 양자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고,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자, 이 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유익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되고, 양심에는 화평이 있고 성령 안에서는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있다. 이런 유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얻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너희는 이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마지막에는 약속을 줘. 너는 이제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힘겹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한 번에 오늘 나누긴 힘든 건데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쪽 근처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지금 다 찾았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저부터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한 층에 그 안에 더할 거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있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그대로 있을 때는 땅이 아니며 한국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다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에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을 곁에 장사하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모든 민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뤄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대로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였어요. 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봐도 돼요. 성령 강림이 하고 나서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그 유산이 우리들까지 지금 계속 이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한 게 뭔지 알아요?
항상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였어요. 시간만 나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동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이 모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거죠. 먹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물건을 팔고 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이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한 거죠. 정말 오늘날로 이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자,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진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이제 팔아야 돼요. 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이 돈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 오늘로 생각하면 이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우리예요. 내 것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해요. 그 갈망이 얼마나 큰데, 돈을 사랑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 모습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라고,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있으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지갑이 열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그곳을 향한 나의 재정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정말 이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모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인공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예요. 자,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자,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판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도들에게 준 거죠. 이 부부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둘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하다 그랬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정말로 강해지고 커져갔어요. 단 12명이라고 시작했던 그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점점점 커져가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보면 흥분을 해요. 사도행전 처음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다 보면 우리가 막 흥분을 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갑자기 5장이 딱 돼서 이 초대교회 일원이었던 이 부부가 죽어버리게 돼요. 막 불타는 장작 속에 여러분 찬물이 갑자기 끼얹어지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 일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분명한 건 사도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줬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잘한 일이에요. 자신의 것을 팔았고
자신의 것을 판 것 중에 일부는 내가 가지고 일부를 사도에게 줬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죽을 만큼 나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요. 하선이가 돈이 있어. 승우가 돈이 있는데 용돈을 받았어요. 그 용돈을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내가 쓰고 일부는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 것.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다 보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전재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전재산의 일부를 팔았다라고 이제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자신의 일부를 판 거예요. 일부를 팔았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는데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부는 사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팔아서 그 일부에서 자신의 것을 취하고 또 일부는 사도들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전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25만 원치를 팔아서 5만 원은 내가 슬쩍 하고 20만 원은 내어놨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 두 부부는 흉내를 냈던 거예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 중에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 이것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이 취하고 일부는 준 겁니다. 그 마음 깊숙이 해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그들이 가진 것, 돈을 향한 갈망이 더 컸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재훈아 그들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 같은데 그런 벌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좋다 그래요. 자, 좋다 이거예요. 자, 자신의 일부를 팔아서 일부는 자신을 취했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만큼 큰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초대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 중에 불을 옮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2명이 불을 잘못 옮겼다가 다른 불을 옮겼다가 그 둘은 순식간에 죽어버리게 돼요. 이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에요. 이 불을 옮겨야 되는데 이 불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원했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막 돕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기 전과 후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거나 뭔가 원망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용서해줘요. 타일러요. 그냥 허용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합당한 이 징계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초등학교를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가기 전과 후는 달라요. 부모님이 그 초등학생을 대하는 게 다르죠. 중학생이 되건 고등학생이 되건 대학생이 되건 어른이 되건 다 다른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청소년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을 기준으로 그 전후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예요. 기준이 너무나 높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교회에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것, 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죠. 근데 베드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끔찍한 이 체벌을 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는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관심 있어서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죠. 교회가 욕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이 하나님의 그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건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거나 진실함을 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 순결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함과 순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과 순결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순결한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이것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여러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계의 문제예요. 이건 뭐라고요? 경계. 여러분 경계 알죠? 경계선. 자, 마치 이런 거예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이 남북한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38선이 그어졌어요. 남한은 북한으로 갈 수 없죠. 북한은 남한으로 갈 수 없어요. 경계를 세워서 그 양쪽에 그 경계선에 수많은 군인들이 서로 지금 경계 상태를 긴장하면서 지금 경계하고 있죠.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역이, 두 개의 세계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잠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평일은 이제 내가 통치하는 세계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요.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남한에도 살고 북한에도 사는 이상한, 국적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한 사람은 남한에만 살아야 돼요. 북한 사람은 북한에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나라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나라 국적이 됐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38선의 경계에서 왼발은 북쪽에 있고 오른발은 남쪽에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영역은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제 영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거기 경계선 밖에 계세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 경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놓기까지 했다고 했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세상의 한 곳에 발을 두고 있었고 여전히, 그리고 한 곳은 교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내가 주인인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석촌호수 가봤죠? 석촌호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자, 롯데월드가 있는데 여러분 석촌호수 그 서호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호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롯데월드 그 입구가 있어요. 그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살이 있어서 안으로는 보여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입장료가 필요하잖아요. 입장권이, 자유이용권이든 입장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그 놀이동산 모든 곳을 비춰요. 야외에 있는. 그리고 그 태양은 그 석촌호수 서호의 모든 산책로와 그 모든 호수를 다 비춰요. 그죠? 태양은 그렇게 다 비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석촌호수를 산책하는 사람은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밖에만 그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태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추시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비추는 곳은 롯데월드 안에만 비춰지는 거고 내가 다니는 산책로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곳은 내가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롯데월드만 관여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계를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영역,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 세상 것을 못 놓겠어요. 이곳에서 발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 두 개 세계 사이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쪽으로 발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 영영 이제 세상으로 못 돌아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버리면 이제 세상은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학창시절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 고민이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같았어요. 네,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삶은 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리하고 고민했던 거죠.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단과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세계로 가겠노라 하는 선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마치 내 삶을 버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경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삶 전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경계는 없어지고 구분은 없어지고 주일이든 평일이든 여러분 롯데월드든 산책로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해 아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그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와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내 육신은 계속 추구를 하고 때때로 평일에 너무나 자주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죠. 여러분, 이 싸움을 너무나 여러분 오래 하지 않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그 경계의 싸움, 그 경계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싸움. 근데 그것을 여러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무 선택이나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했던 이 부분은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진실함이에요. 순결하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첫 번째로 봐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았고 나눴고 서로 나눴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커져갔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대단한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영향력이 커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룩이었어요. 순결이에요. 정직함,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교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가혹한 이 형벌을 주셨던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이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초질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이런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지? 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여러분 그걸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와 나의 세계를 구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한다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제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분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하려고 하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시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진실될 수 있도록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는 그 은혜에 동참시켜 주셔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 앞에서 정직하며 순결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참 쉽지 않지만 조금씩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지내다가 보고 내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밤모임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